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온라인 제자훈련 1학기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이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재 사과입니다. 이 두 번째 단원의 사과. 제목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교재 그 제목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용사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는 장애물들, 믿음의 장애물들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이 양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양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그 양분들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납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또 은혜로부터 우리를 가립니다.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은혜를 차단하기 때문에 믿음의 양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데 쓰일 양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연약해지고 믿음도 함께 시들해지는 죄가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신년 연합 집회 때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온 회중 앞에서 친구가 유언하며 맡긴 돈 200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200원 중에 100원을 가로챈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네, 길선주 장로님, 당시 장로님, 이제 후에는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셨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가 죽을 때, 친구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내 아내에게 뭐 이 돈을 주어라 이렇게 주시오라고 친구인 길선주 장로에게 부탁했는데 그 중에 반을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그 집회 중에 회개하고 그 회개로 인해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 평양대 부흥성회 그 평양대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이 길선주 장로님 한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해서 이게 뭐랄까 도미노 현상처럼 길선주 장로님 회개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나도 회개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본 순사가 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런 대단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 운동이 부흥 운동이 불길처럼 들불처럼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장애물 두 번째는 부정적 자아상과 상처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것도 죄예요. 부정적인 자아상 또 상처 이런 것도 다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부정적인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 나가 죽어라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 열등감이라는 믿음의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그 자아상들, 부정적인 소리들 그런 것들도 열등감 이런 것들도 이제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장애물 세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 앞에 부정적인 자아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이나 돈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틀렸을 것이라고 잘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힘드니까 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배워왔으니까 몸에 익었으니까 세뇌를 당했으니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섬기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목사가 되는 아들이 이제 정말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려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것인가? 누가 옳은 것인가?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맞는 것일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찬양의 가사고 다 그냥 적당히 생각하는 것이죠. 적당히 이거는 그냥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어떤 그냥 그 관습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라고 그냥 넘어가는 내 마음이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역사한다. 관절과 골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감동이 임하려고 할 때에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이게 넘겨도 되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을 스스로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감동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도 무섭지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거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뭐 여기에는 과학적인 사고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력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들,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는 믿음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사실 성경은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사실 이 죄라고 하는 첫 번째 믿음의 방해 요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지금 부분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또 있어요. 지식과 어떤 자기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 내가 지금 너무 슬퍼. 내가 너무 슬퍼서 어떤 믿음의 도전들, 믿음의 어떤 역사들, 믿음의 어떤 은혜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차단하게 됩니다. 난 그런 거 할 지금 기분이 아니야. 또 교회에서 믿음의 어떤 도전이 다가올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뭐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할 때 뭔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해. 그 말이 하나 딱 걸렸어요. 그런 일들,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믿음의 그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이런 죄악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장애물들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처음에 읽고 시작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원리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앞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첫 주자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마치 전기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의식도 꺼져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잠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집중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의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늘 의식하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는 늘 왼손을 주먹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주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다니는 방법으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빗 브레이너드 등 영적인 거장들도 모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보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음식 중에 오물이 들어 있다면 그것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허락 없이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을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몸보다 귀하고 집보다 귀한 마음은 방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미움, 짜증, 염려, 분노, 혈기, 음란함 같은 쓰레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 동행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영적 상태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다음은 그날의 일기입니다.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내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는 횟수만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상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그러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은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 묻고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시다면 죄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습관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마음의 혈기,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걱정, 염려가 없어집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어떤 경험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한 목자 교회 맞죠? 선한 목자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수 동행 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늘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을 경청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보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영광에 이르셨는지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까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죄, 또 사회적인 가치관, 또 부정적인 자아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탁 막아요. 탁 걸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모든 행동들이나 믿음의 어떤 생각들이나 믿음의 결단들을 다 방해합니다. 다 놓치게 되고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그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두려움과 그런 어떤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내가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내가 실패할 것 같은데 내가 뒤처지는데 내가 망하는데 그런 생각들, 두려움과 그 걱정들, 염려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결론에 이르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셔서 어떤 결말을 갖게 되셨는지 우리는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인데 믿음의 후배로서, 믿음의 그 후진들로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방금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데 그 앞에 1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노아, 야곱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설교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수요일인가 주일인가요? 언제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설교가 다 섞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요 2절인데 방금 읽은 게 2절인데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응원한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후진들을 향해서 응원한다라는 거야.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어. 이 일 후에 내가 겪은 일들을 너희도 겪게 될 거야. 너도 겪게 될 거야.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아. 그거 걱정하는 거, 그거 두려운 거,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그러고 나면 내가 이르는 이 결말에 너도 이르게 될 거야. 응원한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고 응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서 어떻게 영광에 처했는지 그 결론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인 두려움들을 떨쳐내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보면은 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믿음의 어떤 행동들, 믿음의 결단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붙잡아서 끌어내리는 것들, 계속해서 끄집어내리는 것들. 오늘 그런 것들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조금씩 지워낼 수 있는, 좀 닦아낼 수 있는,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1학기 마지막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여름 동안에 수련회, 캄보디아, 또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 수련회 많은 이 사역들이 있는데 이 여름을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여름 동안에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학기 동안에도 우리 교우들 사랑으로 또 열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며 이렇게 싸우며 지금까지 섰습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마음과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믿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 역사들에 참여하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노라 말씀에 그 칭찬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